25년이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. 벌써 9월입니다. 우리 선생님들 맡은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죠?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꼭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,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벌써요. 많은 세대들이 교체가 되고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걸 보면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까?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?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AI,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에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?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. 우리 교회학교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까요?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들, 우리 선생님들이 자랐던 신앙생활을 했던 유년 시절에, 어린 시절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자극을 받고 또 교회에서 강조를 했었을까요? 우린 그때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.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하나님은요, 아주 질투가 많으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이었어요. 만약에 내가 주의성수 하루만 안 하면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진짜 다리가 똑 부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제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.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신 걸 느끼게 됐는데요. 우리 선생님들의 어릴 때 배웠던 혹은 제일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 교사님들께서 가르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? 같은가요? 아니면 다른가요?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배우고 있을까요? 우리가 이 부분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하루아침에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또 난이도가 있는 문제거든요.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검하면서 풀어야 될, 그리고 매일매일 찾아가야 될 과업이기도 합니다. 그럼 교회학교에서는요,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매일 답을 찾아갈 때 과연 이제 자라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? 저는 사실 이 문제를요,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. 아마도 제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벌써 한 17년 정도 됐네요. 그때부터 우리 아이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?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그 세대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도 그렇고요.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. 아마 우리 교사님들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. 얼마나 자녀가 이쁘고 귀합니까? 그 귀한 자녀에게 최고의 것,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죠? 우리 아이가 뭔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, 실패도 경험 안 했으면 좋겠고, 항상 좋은 걸 갖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, 그리고 교사님들의 마음일 겁니다. 근데 신기하게요. 아무것도 실패 없이 자란 아이들은요, 결핍이 없다 보니까 애절함이 없더라고요. 오히려 뭔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이요, 애절함도 있고 뭔가를 열망하고 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, 다 미리미리 체험받는 아이들은요, 그게 없어요. 우리 뉴스에서 재벌 3세라던가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요, 마약을 한다거나 알코올 중독이 됐다거나, 이 사람들이요, 사실 너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게 주어져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, 이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워야 할까요? 실패에 대한 경험은요,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. 아,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. 아, 나는 이 정도 실력은 되지 않는구나. 교만했던 마음도 금세 겸손해지는 게 바로 실패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. 이 실패는 왜 필요하냐면요, 이 인생의 어느 누구도요, 순탄하고 정말 완벽하게 평안한 상태를 이루지 않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, 참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. 우리 선생님도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인사이드 아웃에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영화에 보면요, 거기 나오는 주인공인 라일리가
나중에 이제 조이, 기쁨이랑 이렇게 구슬을 보면서 옛날 기억을 추억할 때 우리 조이는 기쁨이는요 랄리가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는데 사실 그 순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은요 하키샵에서 원하는 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너무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릴 때 옆에 있던 친구들과 가족들이 와서 위로해 주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내용의 장면이 나오는데요. 이게 바로 인생이지 않나 싶어요. 우리가 힘들 때, 낙담할 때, 아플 때 내가 원하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실패의 경험을 맛봤을 때 주변에서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며 회복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묘미이고 꽃이지 않은가 싶습니다. 그러면 이 실패에 대한 경험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? 사실요 그냥 두시면 돼요.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두시면요 아이들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니까요. 그래서 이 실패의 경험을 했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. 우리 교사님들 아이가 뭔가를 시도했다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? 거봐 너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? 아이고 잘한다 혹시 이렇게 부정적으로 아이들에게 피드백하고 계시진 않나요?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실패했을 때 우리 교사님들 혹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접근해야 되는 방식은요 이번에는 왜 안 됐을까?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?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라고 실패는 당연한 거야. 하지만 이 실패를 딛고 그 다음번에 어떤 태도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집중을 하시는 피드백을 해주셔야 아이들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고민을 하겠죠.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? 다음번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바로 이것을 교육학적으로 말할 때는요.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회복 탄력성은 굉장히 중요해요. 신앙적으로 볼 때도요. 신앙이 곤두박질 쳤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경험했을 때 함께 해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딱 잡아 일어나는 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.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. 회복 탄력을 경험합니다. 요나가 그랬고요. 다윗이 그랬고요. 모세가 그랬고요. 요셉이 그랬고요. 정말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을 때에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더 좋은 방향, 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.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 교사님들 이런 교육하면 너무 좋겠죠. 이 세대가 우리 세대가 왜 전도를 안 하나 보면 내가 전도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해요? 거절하는 게 당연합니다. 실패하는 게 기본값이어야 거절을 당하는 게 나는요 그런 거 싫어요 하는 게 당연해야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거절하지 않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, 전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거든요. 교사님들 쉬운 일은 아닙니다.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은요,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사탄이 굉장히 아이들을 미혹하는 세대가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점점 끝이 다가오기 때문이죠. 이때를 잘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실패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는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회복 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경험을 하는 그런 교육들을 잘 해나가시면 좋겠어요.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들 이번 주에 실패 많이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겸손하게 아버지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승리하시고 다음 주 교사회의 때 뵙도록 해요. 샬롬 하세요.